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주일 아침에 우리 오클랜드 감리교회 성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믿는 자들이 함께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께서 순서 하나하나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이 이끄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파라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 나의 마지막 꿈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굳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클랜드 감리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시는 하나님, 주일 아침에 저희들을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에 이 시간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이토록 우리를 주목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의 안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주목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아픈 곳을 주목하며 치유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을 주목하며 위로해 주시는 사랑에 무한 감사합니다. 락다운 생활로 지쳐있는 저희들을 주목하며 용기와 힘을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그 그윽한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거룩한 예배 자리에 달려 나왔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다가 또 어려운 장애물을 만나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주목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성도들이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육신이 연약하여 병에 지쳐 쓰러질 때 우리를 주목하며 도우시는 그 사랑으로 힘을 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주목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심을 고백합니다. 이제 예배를 드리며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변 사람들에게 나도 아버지처럼 마음을 쏟아붓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돌보고 돕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나에게 맡기신 일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통해서 나타날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의 하루를 힘있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사무엘상 17장 34절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정인권 집사님께서 받들어 봉독해 주시겠고 이어서 한나 여성교회 십자가 그 사랑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부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읽어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의 그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저는 이탈리아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하고 함께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친구하고 통화를 하면서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어떻게 잘 지내느냐, 그런 안부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떤 강의를 하게 되는데
수강생이 얼마 없어서 좀 갈등하고 있길래 뭐 사람이 많든 적든 그래도 경력을 쌓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니까 잘 해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 통화가 다 끝난 다음에 저에게 카톡 문자를 저에게 보냈는데 위로해줘서 고맙다고 수강생이 많지 않아도 자기가 강의를 한번 준비해서 해보겠다고 자신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줘서 고맙다 이런 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요즘처럼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각자 집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건넨 말이 때로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기도 하고 또 그렇게 말한 그 말들이 또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우리 성교회별로 혹은 속회별로 안부 인사하시면서 전화하시고 그러는 가운데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요셉이란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하나님께서 꿈을 주셔서 꿈쟁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가족들에게 얘기했더니 그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그리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아주 고생을 참 많이 하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흉년이 들었는데 그때 풍년이 들어서 곡식을 잘 저장해가지고 그 흉년이 들 것을 잘 예배해가지고 애굽을 그 국무총리로서 그렇게 이끌어 나갔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할 때 애굽에 와서 그 곡식을 돈 주고 사가서 목숨을 계속 이어져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죠. 그러면서 요셉은 뭘 깨닫게 되었냐면 창세기 50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형님들은 날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은 그 악한 것을 선으로 바꿔주셔가지고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꿈을 줘가지고 그것이 참 좋았는데 산전수전 다 겪고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자기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나중에 깨닫게 되면서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것이었구나 하면서 나중에 깨닫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죠. 우리가 성경의 인물 가운데 잘 아는 사람 또 한 사람이 있죠.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요. 근데 이 당시에 모세가 태어날 즈음에 애굽의 바로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러면 모세를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의 부모님은 차마 모세를 죽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나일강에다가 이 아이를 갈대상자에 넣어가지고 보냅니다. 떠내려 보내요. 그런데 이게 우연일까요? 거기에 누가 있냐면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왔다가 그 갈대상자에 놓여진 모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아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 아이를 먹여서 살릴 유모를 찾게 되는데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이 공주에게 가가지고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데려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모세의 친어머니를 데려오게 되죠. 그러면서 모세는 나중에 성인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가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누가 이것을 상상해도 했을지 모르겠어요. 모세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졌을 때 그 사이를 죽지 않고 물에 빠져 죽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걸어서 나올 줄이야 누가 상상했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모세가 태어나면서 성장하면서 이것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계획을 관철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겁니다. 제가 성경 읽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세례 요한이요, 목이 잘려서 죽잖아요.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좀 더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 참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쭉 보면 이들은 다 거의 다 순교했잖아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들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은 순교한 거고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천국의 면류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이렇게 빨리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을까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이 땅에 와서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그 미션을 다 수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뉴질랜드에서 살아갑니다. 왜 우리는 뉴질랜드에서 살아갈까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왜 살아 있을까요? 여기에는요, 우리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서 이 땅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할 일을 하도록 우리의 생명을 데려가지 않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은혜 받은 자 이후의 모습을 어떻게 말씀하냐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주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어떤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주셨느냐?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어주셨고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전에 어느 호텔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 호텔에 보니까 행사를 치르는 그런 행사를 갖는 그룹들이 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 행사가 시작되기 전에 그 행사장 입구에 아주 큰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큰 얼음 큰 얼음덩이를 어느 분이 가져오셔가지고요. 여름인데요.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망치하고 끌을 가지고 그 얼음 조각을 막 두들기면서 조각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조각하는데 어떻게 그게 만들어지는지 참 그림이 이해가 되지 않더래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딱 모습을 보니까 멋진 독수리가 마치 날아갈 듯한 그런 모습으로 얼음 조각이 다 조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행사를 치르는 단체에게 어떤 슬로건 같은 것이 거기 밑에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행사를 하는데 그 독수리가 날아가는 그 얼음 조각에다가 거기다가 어떤 그룹의 이름을 딱 이렇게 붙이니까 참 행사가 분위기도 좋고 격이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그 얼음을 조각했을 때 그 처음에 그 얼음 덩어리를 가지고 와서 작업하실 분 그 머리에는 뭐가 있었냐면 그림이 이미 그려져 있었던 거죠. 멋진 이렇게 날아갈 듯한 그 독수리의 모습이 그분의 머릿속에 이미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저는 조각을 할 때 조금씩 잘려나갈 때 저는 그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거죠. 처음에는 발톱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부리가 보이기도 하고 어쩔 땐 또 날개가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맨 나중에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조각이 된 다음에 그 모습을 보니까 그제서야 저는 그림의 모습을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처음부터 이 조각을 하기 전부터 그림을 머릿속에 갖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즘처럼 집안에서 생활하고 특별히 우리가 나가지 못하고 그냥 집에 있다 보니까 그날이 그날 같기도 하고 매일매일이 좀 무리한 것 같기도 한데 하나님은요, 우리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행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는 정말로 우리에게 소중한 날이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아껴서 귀하게 활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날마다 우리가 하루를 보내는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이라고 하는, 날마다라고 하는 이 날을 귀하게 여겨야만 합니다. 그 샘플이 뭐냐?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매일매일의 그 소중함이 있는 그 귀한 날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게 뭐냐? 오늘 읽어주신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바로 다윗의 인생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다윗은요, 이날은 평생 자신의 기억 속에서 잊지 못할 날로 기억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시냇가에서 뭔가를 주우려고요, 허리를 숙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 이후로요, 전쟁의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져요. 그리고 이 이후로 다윗은요, 한낱 목동으로 인생을 살던 사람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웅으로 대접받는 인생의 전환점이 만들어지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자료에 보면 이제 2m 한 70cm 되는 큰 키를 가진 골리앗이 다윗에게 성큼성큼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달려오면 그 거대한 그 거인 같은 사람이 다윗에게 이렇게 다가오면 시냇가에서 뭔가 죽으려고 이렇게 허리를 숙여 있는 다윗은요, 마음이요, 얼마나 초조할까요? 두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전혀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는 겁니다. 그 시냇물 속에서 돌을 찾는데, 물맷돌을 던지려고요. 근데 이 돌을 찾는데, 돌을 좀 삐죽삐죽 나온 그런 돌멩이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물맷돌을 감싸가지고 이렇게 해서 던질 건데 아주 매끄러운 돌을 찾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던지면 이제 궤적이 이렇게 보여질 텐데 좀 삐뚤삐뚤 나온 돌은요, 휘어져 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매끄러운 그런 돌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적의 장군이 자기에게 다가오는데 얼마나 두려움이 왔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말씀을 읽어보면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주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가지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이 블레셋의 이 골리앗 장군에게 다가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블레셋의 할례받지 않은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하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다윗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고 화가 났었기 때문에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한낱 변두리에서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을 노리는 산짐승들, 들짐승들을 상대할 때가 있었죠. 어느 날은 사자가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접근합니다. 그러면서 사자가 으르렁하고 표를 하지요. 굉장히 사나워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다윗이 이런 사자를 만나면 쫄았겠죠. 움츠러들었겠죠. 굉장히 의기소침했을 겁니다. 그리고
양들이 잡혀가고 자기도 생명이 위태로웠으니까 소극적으로 피하고 그랬겠죠. 이런 경험들을 많이 겪으면서 사자를 만날 때마다 더 이상 숨거나 피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치열하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냇가에서 아주 매끄러운 물맷돌을 손에 잡고요. 손이 떨리기도 하겠고 긴장이 되겠지만 사자의 이마를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는 자신이 두려우면 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년 동안 아주 수차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번에는요, 이 사자의 이마에 아주 명중시키려고 그래서 관역을 정확히 조준을 하고 그 물맷돌을 힘차게 사자의 이마를 향해서 던지죠. 그래서 사자가 그 이마에 물맷돌을 맞고 기절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칼을 가지고 가서 이 사자의 숨통을 끊어놓는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기까지 얼마나 시행착오를 했을까요? 그게 다윗이 아무도 모르는 자기만 혼자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자기가 매일매일 겪어야 했던 그러한 일들이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훈련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적중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기술을 배우고 그것을 연마하고 훈련받으면 통해서 그런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사자와 곰을 물리쳤던 그런 기억을 떠올리면서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감이 아주 충만해가지고 골리앗을 지금 상대하게 됩니다.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다윗은 모르는데 그렇게 날마다 훈련시키셨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이 골리앗 장군은요, 다윗이 보기에는 이 사람은 장군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동안 자기가 양을 치면서 들짐승들을 상대했던 사자나 곰처럼 다를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써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때 그 과거의 경험들을 활용하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동안 과거에 어떤 일을 해왔고 매일 양을 치면서 어떤 일을 하면서 이 사자와 곰을 물리쳤는지 그것을 쭉 설명하죠. 거기에서 이 산짐승들을, 이 들짐승들을 상대하지 못해가지고 실패해가지고요, 얼마나 귀하게 여겼던 그 양들을 놓치고 희생시킬 수밖에 없던 그 좌절을 얼마나 맛보았을까요? 쓰라린 실패담이 많았겠죠? 근데 하나님 그런 쓰라린 실패담을 통해서 다윗이요, 이 사자와 곰을 상대할 스킬을 배우고 그 연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요.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이 골리앗 장군 앞에 지금 다윗은 지금 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이미 다윗은요, 하나님에게 쪽지 시험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자와 싸워서 이기는 쪽지 시험을 통과하면 그 다음엔 곰과 상대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짐승들과 또 싸워서 이겼어야 되고, 그런 것을 수없이 치르면서 훈련받고 준비된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나갔던 것이었어요. 언젠가는 그냥 양들을 다 포기하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그런데 훈련이 되어지고 준비되었던 다윗은요, 그 양들을 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군인들과 블레셋 군인들 싸울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목자로 다윗을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바로 다윗에게 주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오늘 4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다윗은 시냇가에서 이제 물맷돌 5개를 구합니다. 매끄러운 돌을 찾았겠죠. 그러면서 그 물 속에서 흐르는 그 시냇물 가운데서 자신의 얼굴을 보았을 것 같아요. 저는 물속에 비춰진 그 물맷돌 5개를 구하던 그 다윗의 얼굴이 시냇가에서 비춰졌을 때 그냥 보잘것없는 한낱 목동의 얼굴로 보여지지 않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어릴 적에 왕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동안 어떤 변화도 없었고 어떤 조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냇가에 흐르는 물 속에서 비춰진 다윗의 얼굴은 거인 골리앗을 죽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비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다윗의 진정한 모습이었고요. 다윗을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향하신 계획을 지금 행동으로 옮기시는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다윗이요, 양들을 치면서, 양들을 돌보면서 돌을 줍고, 그래서 수많은 산짐승들과 겨뤄서 싸우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러면서 그런 것 가운데서 훈련을 받았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을 것이라고 깨달았을까요?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뭐랬냐? 매일매일 오늘이라고 하는 날을 치열하게 싸웠던 거죠. 허송세월로 산 것이 아니라 낭비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발백중으로 골리앗의 머리에다가 물맷돌을 던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그림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귀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우리를 조각해 주셨어요. 어떤 의도로요?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있는데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하도록 우리에게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은혜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더 먼저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그러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반이라 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대요. 왜 만들어 주셨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계획이요? 이 땅에서 할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주셨고 작품으로 만들어주셨고 조각품으로 우리에게 이 땅으로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내 자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뉴질랜드에서 살아가고 오늘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될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오늘 말씀 보면서 다윗이요 골리앗과 전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동으로 있었던 다윗이요 그렇게 전투를 준비하게 치열하게 준비하도록 계획하셨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을까요? 저는 몰랐을 것 같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을 갖고 계신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한치도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요. 정말로 우리가 진실하게 살고 실력을 기르고 치열하게 준비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정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을 갖고 계시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이 땅에 만들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를 하거나 아니면 사랑에 담겨있는 그런 충고를 하게 될 때 누군가가 그 말을 들으면 좋은 영향을 받고 그래서 인생의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겠죠. 저도 일주일 동안 사택에 주로 있다 보니까 뭐 특별히 나갈 일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그러다 보면 외롭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에게 전화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분은 혹시 여러분의 전화를 기다리면서 외롭게 외로워하면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요즘처럼 락다운이 돼서 서로 거동하지 못하고 서로 왕래하지 못하는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생각나시는 분들, 머리에 떠오르는 분들을 그런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한번 전화하시고 안부를 물어보시고 따뜻한 인사로 선한 영향을 끼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나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작년에 락다운이 되고 또 올해도 락다운이 돼서 살아오는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잘 버티면서 잘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제가 위로받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 각자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은 무가치한 인생이 아니라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깎아내릴 것이 아니라 나를 격려하고 밖에서 활동은 하지 못하더라도 나를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늘 하루를 하나님은 나를 쓰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실력을 기르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때 하나님은 그 준비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참 귀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나를 격려하는 한 주간으로, 나를 축복하는 한 주간으로 보내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실어 나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임받는 거룩한 지체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장시키고 확장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거룩한 지체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510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내
길이 길이 빛나는 우리들 모든 되되여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힘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남을 켜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힘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이 찾아 헤매는 힘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힘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드리신 헌금, 봉헌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한 주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두 손을 모아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교회가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 간구하옵기는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물질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가정의 식구들의 건강과 영적인 건강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한 주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한 일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려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환자들에게 위로하여 주셔서 치유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꿈을 주시고 우리 청년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주시고 어린이들이 또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중보기도의 사역을 잘 감당해서 아버지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중보기도하는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생활할 때 저희들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신앙 안에서 아버지여 평안을 누리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마쳤습니다. 교회 소식을 함께 잠깐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일 기도는 서은주 장로님께서 담당하시겠고 성경 봉독은 유은경 집사님께서 맡아 해주시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서로 안부 전화하시고 서로 소식들 왕래할 수 있도록 서로
건강을 위해서 주고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나눌 교회 소식은요. 10월 첫째 주일날 예정되어 있던 타카푸나 교회 연합 예배는 12월 달로 잠정적으로 연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교회 소식을 나누었고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시다가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러면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시오.